오전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태독해 주셨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5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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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5절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께 뜻과 마음을 정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그 뜻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예수를 믿고 나서 꼭 성령으로 뜨겁게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것.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참 기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나도 방언받고 싶어, 나도 체험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가 왕성하게 또 부흥했던 것이죠. 어떤 숫자적인 양적인 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뜨겁게 교회 역사상 한국 교회처럼 뜨겁게 일어난 때도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신학교에는 어떤 지식적인 것만, 학문적인 것만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지만, 저 때는 그래도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하신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런 지식인이신데도 그래도 그 입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서 목회하려면은 불 받아야 돼. 그래도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중심은 맞아, 불 받아야 돼. 과거에는 그런 용어들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죠. 표현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심은 우리가 참으로 잘 본받아야 됩니다. 맞아, 가슴이 뜨거워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을 정하기 힘듭니다. 뜻을 정하기 힘들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난 예수 믿어, 아니 교회 다녀, 나 그런 거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나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어째 생각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버리면, 나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뜻과 생각과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과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더 그 하나님이 친밀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하나 그보다 더 큰 것들, 그리고 더 강한 것들, 이것들을 이겨버릇하고 뜻을 정한 마음을 정할 때 그만큼
이겨가는 만큼 그게 친밀함이에요. 세상을 이겨가는 만큼이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더 하나님 편에서 접근해 가면 그게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가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버려지고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천국이고 이걸 안 하면 천국이고 하면 지옥이고, 이건 아주 어린 신앙이고 아주 유치한 신앙입니다. 아니요, 조금만 성장해 보십시오. 조금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버려져요.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또 정죄하고 왜 그러냐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해 봐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별로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거 왜 해? 끊어. 버려집니다. 그게 끊는 거예요. 그게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옥이고 또 이건 또 천국이고 또 이렇게 하면 지옥이고, 그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을 정하게 되죠. 뜻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은데 이걸 왜 하냐? 그냥 버리자. 끊어버리자. 그래서 제일 죄를 잘 끊고 빨리 끊을 수 있고 완전히 죄와 결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싫어지잖아요.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참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 모시고 가슴속에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요. 이딴 걸 왜 하지? 그냥 싫어져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 거룩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하나씩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마음을 정하실 때 하나님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 못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유가 역시 또 우리 염려입니다. 늘 염려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염려가 참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는 요소여야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면 안 된다. 염려가 들어와서 자꾸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고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이 주입이 되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빨리 기도하십시오. 어둠이 지배하기 전에 빨리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장악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네,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주신 평화, 이 샬롬의 복을 잘 유지하도록 염려거리가 나를 지배하기 전에 기도와 간구로 맡겨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절대 옮겨지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기도 요소여야 된다. 기도거리여야 된다. 오히려 기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어야 된다. 네. 염려가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면 됩니다. 맞아, 힘든 일이 있어, 염려할 일이 있어, 맞아, 현실이 그래, 이거 부인할 수 없죠. 현실은 그것이, 이 염려거리가, 이 현실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에너지다. 염려가 큰 만큼 더 강력하게 기도하는 에너지다. 염려를 기도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염려를 태워서 그 에너지로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마음을 또 뜻을 정해야 되는 이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도 인정하시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도 꽉 붙으십니다. 아, 네가 정말 뜻을 정했구나. 마음을 정했구나. 그럼 내가 너와 거래하겠다. 내가 너와 한번 함께 하겠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도 내가 너와 거래할게. 내가 너와 손잡고 내가 한번 일해 볼게. 그게 바로 딱 뜻을 정할 때입니다. 그게 많은 성경적인 인물 중에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포로들 중에도 유독 귀족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지 그리고 많은 어떤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귀족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함락시킨 그 바벨론에서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그 왕이 이런 정책을 폈어요. 저 유대 땅에 아주 똑똑하고 준수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아주 잘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애들을 좀 데려와라. 한 3년 동안 잘 길러서 내가 좀 부려먹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유수한 인재들을 싹 다 포로로 끌고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 구태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이 섭리했어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게 지시를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환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내시입니다. 내시. 왕을 모시는 내시. 내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몇 명 추렸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중 우리가 그중에 알고 있는 4명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원래 이 이름은 다니엘 빼고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원래 본명이 아니죠. 원래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계명을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종교심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옛날 우리 창씨계명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유대교 색깔을 내지 않도록, 그때 유대교가 아니었죠. 어쨌든 그 여호와 신앙을 아주 뿌리채 아주 말살시키려고 완전 계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의 아들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 신들의 아들이. 너는 우리 이 신의 아들이야. 이 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심을 말살시키고 이들이 완전히 귀화되어서 포로로서 바벨론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거거든요. 죽기보다. 오직 유일신이잖아.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의 정체성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방신의 아들이야 너는 그 이름이야. 이거 자체는 모욕감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저주죠. 저주. 그렇게 불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그런 저주와 같은 거죠. 또 그런 현실들을 또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안에 아주 강력한 반항심과 함께 스트레스가 가득하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환관장에게 이들에게 특별히 내가 먹는 고기, 왕의 그런 음식들을 내어줄 테니까 특별하게 좀 잘 길러라. 그 뒤에 뽑아가지고 특별하게 한 연합 명 잘 좀 키워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 내시가 그 지시를 하죠. 얘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다니엘,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외에 또 다른 소년들도 있습니다. 포로들 중에 너희들 이제는 왕이 하사한 이 포도주, 이 고기, 이 왕의 음식을 먹고 너희들 건강하고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바벨론의 지식을 이거를 잘 연말해.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곧 왕을 모시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건강도 잘 챙기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갈고 닦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야 이게 웬 출세길이냐 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게 아닌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딱 뜻을 정하고 나는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환관장이 난리가 났죠. 야, 네가 왕이 내려주신 음식을 먹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네가 뭐 채소나 먹고 그런 거나 먹는다며. 그래야 네 몸이 얼굴이 아주 그냥 몰골이 초췌하면은 왕이 너희들 잘 나한테 기르라고 하셨는데 네가 왕 앞에 와서 너희들이 초췌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내가 너희들 잘못 길렀다고 내 목이 달아나. 그러지 말고 왕이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환관장은 자기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 몰래 감독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환관장은 그러니까 내시가 감독하는 사람에게 야 얘네들 잘 먹게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과 대화가 안 되니까 이들이 직접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감독한테 가가지고 선이고 후는 이러고 이러니까 한 번만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딱 열흘만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열흘만. 우리는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을 거니까 한번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는 저 애들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열흘 후에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감독이 몰래 왕이 음식을 안 주고 이제 채소, 물 이런 것만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열흘이 딱 되었는데 얼굴이 왕이 내려준 고기, 포도주 그 음식을 먹은 포로들보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훨씬 더 얼굴이 광채가 나고 윤택한 거죠. 감독자가 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 너희들 편안도로 해. 이렇게 통과돼. 근데 왜 왕이 내려준 음식을 왜 먹으면 안 됐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우상의 제물이니까. 내가 섬기는 신에게 먼저 포도주를 바치고 고기를 먼저 그 짐승을 바치고 그걸 요리해서 먹는 것은 우리는 이 신의 아들들이야, 이 신의 백성들이야 라는 의식이었단 말이죠. 음식을 먹는 자체가 제사였단 말이에요. 제사 의식이에요. 신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신의 자식이야, 같은 신의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너희들 뭐 여호와 신앙 다 집어치우고 내 신 믿어 이 얘기예요. 내 신을 믿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문화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단순히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제사 음식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신앙 의식이었다고요. 그 음식을 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의식이죠. 그게 말살시키는 거죠. 종교마저도. 그래서 다니엘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뜻을 정해서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 종교 생활에 동참 못하겠다. 나는 이방신을 섬길 수 없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라는 거죠. 뜻을 정했구나. 네가 다니엘아 마음을 정했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창시 계명을 당하고 그 수욕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 중심만큼은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다른 애들 타협한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그냥 그 종교의식에 이방신의 종교의식에 그냥 흡수되고 말죠. 그리고 성경에 그 사람들은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뜻과 마음을 정했던 다니엘, 그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성경에 쭉 기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손잡으시는 겁니다. 너하고 한번 일해보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뭘 정했대요? 뜻을 정했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방신 섬길 수 없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죠. 내관이죠.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감독의 지시를 하죠.
근데 감독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을 주는 거예요. 15절, 17절 마저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뜻과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손잡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다니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여러 바벨론 학문,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환상과 꿈까지도 해몽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들은 이 남자 박수무당을 박수무당 취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꼭 신탁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점을 본단 말이에요. 점을. 그러니까 왕궁에 드나드는 이 남자 무당들이, 박수무당들이, 내로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왕궁에 한번 출입해 보려고 막 갈고 닦아서 그 점기가 많이 나오게 하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무당들이 산에 가서 막 금식기도 하는 것처럼 신을 막 강하게 받으려고 몸을 입혔죠. 영험한 사람이 되려고. 이것처럼 이 박수들이, 무당들이 이 왕궁에 한번 출입해 보려고 엄청나게 열심을 했다고요. 왜? 그 신탁으로 왕이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점을 보고. 그러니까 그 점성술 같은 거 많이 발달을 했죠. 그 바벨론 그쪽이.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냥 그런 취급을 한 겁니다. 열심히 배워. 그거 배우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치리할 때 나 좀 도와줘, 그런 뜻이. 그러면 다니엘 입장 속에서 귀신 신 받아가지고 무당짓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꿈 이런 것들을 은사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건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점치는 것 같죠. 점치는 것과 은사는, 그러니까 사탄이 장난치는 것과 성령의 역사가 때때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는 사탄의 역사하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천주교들도 막 방언 터지고 그래요. 천주교들도 막 축사하고, 무당들도 축사하고, 중들도 축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만큼 똑같아요. 안 하고 싶을 만큼 똑같다니까요. 무당들도 막 이렇게 그 귀신을 꾸짖으면 막 빛이 너무 빛나가지고 막 힘들다고 막 너무 괴롭다고 무섭다고 그러고 똑같은 반응을 한다니까요. 성령님 역사가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끝은 영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 그 열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박수무당 취급을 받는 거죠. 열심히 점 잘 쳐서 너 나를 도와달라,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점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나중에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그 은사로 그 사역을 하죠. 그리고 다 왕은 또 바뀌죠. 느부갓네살도 이제 폐위되고, 그 아들이 됐다가 그 아들이 아주 악한 왕이어가지고 또 폐위당하고, 이제 메데파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쭉 하지만 고레스 원년까지 왕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나하고 한번 같이 일해 보자.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자에게, 마음을 정하는 자에게 일하신다. 이거 뭐 뜻을 정하고 마음 정하면 출세한다, 돈 많이 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꼭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편에 한번 서보자.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께 뜻을 한번 정해보자. 마음을 정해보자. 오란다. 그럼 가자. 그 결심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손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뜻을 정했구나, 마음을 정했구나, 내가 너와 거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그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